우리는 지난주에 도덕법과 의식법에 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의식법이 무엇인지 오늘 또 주보에 나와 있는데 주보를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의식법이란 그리스도와 그분의 은혜와 사역과 고난과 혜택을 미리 나타냅니다. 구약시대 성전에서 드리는 희생 제사, 태어난 지 8일 만에 행하는 할례, 매년 지켜야 하는 유월절, 이러한 것들이 의식법입니다. 또 레위기에 나오는 정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을 구별하여 정한 짐승만 먹어야 하고 제사에 드려야 하는 법, 이러한 것들이 모두 의식법에 속합니다. 이런 의식법이 상징하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받고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으심을 나타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신약시대 실제로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이후에는 의식법이 상징하는 바가 이루어졌으므로 의식법을 더 지킬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골로새 교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복음을 받아들였음에도 불구하고 의식법을 오해해서 여전히 지킨 것입니다. 정한 짐승만 먹는다든지 또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완성하셨으므로 지키지 않아도 될 이러한 절기들, 이러한 것까지도 지켰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골로새 편지를 써서 이들에게 이제 더 이상 의식법을 지킬 필요가 없다, 이러한 내용을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습니다. 그렇다면 도덕법은 어떠할까요? 의식법은 예수님이 오셨으므로 더 이상 지킬 필요가 없고, 그렇다면 도덕법은 어떠해야지 되는가? 오늘은 이것에 관하여 살펴봅니다. 도덕법은 신약시대에도 여전히 지켜야 합니다. 왜냐하면 도덕법은 이 주보에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에 의해 완전한 규범입니다. 그래서 영원히 어떤 잠시간만이 아니라 영원히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은 어떠한 성정, 어떠한 속성을 지니셨는지, 이러한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반영되는 이러한 법들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너희는 이러한 것들을 지키며 살라. 그러면 너희가 사랑을 알고 사랑을 풍성하게 행하는 자가 된다, 이러한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행할 때 하나님의 이 도덕법이 무엇이라고 하는가, 이것을 살펴서 우리가 의사결정하면 됩니다. 자, 오늘은 이 주보에 보면 수계부터 나오는데, 이 수계는 불교의 용어입니다. 불교에 나오는 내용을 통해서 기독교와 비교하며 하나님의 복음에 대해서 더 깊이 깨달아가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수계는 받을 수의 이제 계율계이죠. 그래서 계율을 받는다, 이런 뜻입니다. 수계는 기독교의 세례에 해당합니다. 불교인이 된다라는 것은 지켜야 할 계율을 받는다, 이러한 의미가 됩니다. 이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5가지 계명과 10가지의 계명, 이것을 주보에 적어 놨습니다. 이것들은 기독교의 10계명에 해당이 됩니다. 기독교의 10계명과 비교해 보면 완전히 일치하지는 않지만 같은 내용들이 참 많습니다. 불상생은 살인하지 말라에 해당이 되겠죠. 불투도 도둑하지 말라에 해당이 되고, 불싸움, 음란한 짓을 하지 말란데 간음하지 마라에 해당이 됩니다. 불망어, 이것은 거짓 증언하지 말라에 해당이 되죠. 그래서 이 말에 관한 것이 불망어, 불악구, 불양설, 또 불기여, 이렇게 4가지나 해당이 됩니다. 8번에 보면 불탐욕은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는 십계명 말씀과 비슷합니다. 이러한 식으로 불교인이 된다라는 것은 계율을 받는다, 이러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 밑에 보면
서뷸율의계가 나옵니다. 이것은 악을 방지하기 위해 제정한 것으로 비구의 250개와 비구니의 348개를 중심으로 한 여러 가지 계율을 말합니다. 모든 금지 조항으로서 흔히 무엇을 하지 마라라고 하는 계율입니다. 여기서 비구는 남자 스님을 뜻하고 비구니는 여자 스님을 뜻합니다. 구약의 율법 개수를 전부 다 합하면 613개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성도 여러분, 불교의 스님이 자신에게 주어진 250개, 그리고 여자 스님인 경우에는 348개, 이것을 다 지킬 수 있을까요? 또 기독교인이라면 613개의 율법을 다 지킬 수 있을까요? 저는 이러한 것만 접하면 숨이 막혀요. 이러한 것을 다 지켜야 극락이나 천국에 간다면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겠다. 당연히 이것을 다 지킬 수가 없습니다. 바로 이 면에서 불교와 기독교의 차이가 납니다. 불교는 사람의 거룩함과 능력에 대해서 긍정적이고 낙관적으로 봅니다. 어떠한 계율을 지킨다라는 것은 이 계율을 지키는 인내심, 절제심이 있다라는 의미만이 아니라 이러한 계율을 왜 지켜야 하는지, 이러한 계율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러한 계율을 다 지키면 왜 윤회의 고리가 끊어지고 이러한 부처가 되는지라는 철학적인, 세계관적인, 이런 가치관적인 면에서 진리를 안다, 이러한 뜻도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교도 근본적으로, 그러니까 본능적으로 이렇게 죽지 아니하고 윤회의 틀에 빠지지 않는 이러한 부처가 되는 수준에 이르려면 깨끗해야지 된다, 거룩해야지 된다, 그리고 진리를 알아야 된다라는 것을 이렇게 본능적으로 알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기독교의 진리가 흘러 불교에 영향을 미쳤기 때문에 이제 이들도 이러한 식의 교리를 갖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기독교는 하나님께서 직접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진리를 알려주십니다. 기독교와 다른 모든 종교의 차이점은 다른 모든 종교는 스스로 진리를 찾는 것이고 스스로 신을 찾아갑니다. 그런데 기독교만이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드시고 아담에게 진리를 알려주시고 또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진리를 알려주셔요. 기독교만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찾아오셔 진리를 알려주시고 이것을 그대로 구전으로 전수되게 되면 변형, 망각이 발생하므로 성경으로 기록되어서 우리에게 주시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얼마나 친절하시고 섬세하신가, 이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지요. 그래서 기독교는 사람의 별 수 없음을 매우 강조합니다. 사람은 부패하여서 전적으로 무능하기 때문에 잠시 동안은 어느 정도의 율법을 지킬 수 있지만 모든 율법을 늘 지킬 수 없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 대신에 이 모든 율법을 지켜주실 분이 필요한 것이에요. 바로 이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이시라면 이러한 일을 할 수 있습니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실 때에도 마리아와의 관계를 통해서 사람으로 태어나면은 마리아의 죄가 유전이 되기 때문에 성령으로 잉태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도신경을 통해서 매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성령으로 잉태되시어 죄가 없으시다라는 이러한 중요한 내용을 우리가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죄가 없이 태어나시어
모든 이 율법을, 도덕법을 우리 대신에 지키신 것입니다. 이게 예수님의 생애의 의미예요. 예수님은 죽으실 때만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는 중요한 일을 하신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동안에는 우리 모두를 대신해서 모든 도덕법을, 모든 율법을 지키시는 중요한 일을 행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도덕법을 지키는 것은 도덕법을 지켜서 구원을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미 구원을 받은 자로서 구원을 받은 자답게 살기 위해서 도덕법을 지킵니다. 우리나라 욕에 개의 아들이다, 이러한 욕이 있어요. 이 표현은 무엇입니까? 사람의 탈을 썼지만 너의 도덕 수준이나 너의 인식 수준은 개다, 그래서 너는 개의 아들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우리는 외형은 사람입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고 아담의 죄로 파괴된 이 하나님의 형상이 예수 그리스도를 인해서 회복이 되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원한 뜻이 담긴 이 도덕법을 우리가 지키는 것이에요. 도덕법은 10계명으로 대표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10계명으로 대표되는 하나님의 법, 이 도덕법을 지켜야 합니다. 자, 오늘 본문은 바로 이런 문맥에서 시작을 합니다. 3장 1절 보십시오. 그러므로라는 단어로 시작을 합니다. 그러므로라는 단어는 원인과 결과를 연결시켜주는 접속사입니다. 그러므로 2장 앞에서 말하는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내용이겠죠. 그래서 너희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그러므로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니 위의 것을 찾으라. 너희가 지금 이 땅에 살지만 너희는 이 땅의 시민이 아니고 하늘나라의 시민권자이니 바로 하늘나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위의 것을 찾으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럼 위의 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로 말할 수 있는데 오늘 살펴본 이런 문맥과 내용대로 말하면 도덕법이죠. 도덕법. 도덕법이 말하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영원한 의의 규범, 이러한 것을 찾으라, 이러한 뜻입니다. 바울은 3장 2절에서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그럽니다. 땅의 것이란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 사람들이 사는 땅에서 통용되는 방식이나 가치를 뜻합니다. 사람이 사람의 도리를 모르고 살 때에 개의 아들이라는 표현을 듣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추구하지 않는 것입니다. 3장 3절 보십시오. 우리가 죽었고 우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음이라 그래요. 지금 우리가 살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걸어서 예배도 드려요. 근데 우리가 죽었고 그럽니다. 여기서 죽었다라는 것은 죄에 있어서 죽었다, 이런 뜻이겠지요. 예전에 하나님을 모르던 그러한 삶은 죽었다. 그리고 우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다 그래요. 우리는 지금 이렇게 살아있는데 또 우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다 그래요. 하나님 안에 감추어진 우리 생명은 무엇입니까? 이것은 이런 육체적인 생명을 말하지 아니하고 영원한 생명을 말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다라는 것은 이 땅에서 누리는 어떤 100년 정도의 삶이 아니라 영원한 삶을 뜻합니다. 이 영원한 삶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성도 여러분, 지난 주간에도 우리 세움교회에 두 번의 장례가 있었습니다. 두 분 다 이제 90이 넘으셨어요. 그래도 또 아쉽고 짧은 생 아닙니까? 이렇게 이제 영원히가 아니라 이 땅에서 우리는 헤어졌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죽음을 어떻게 극복합니까? 오늘 아침에 동명노인복지센터 요양원에 가서 설교했어요. 거기에 할아버지 한 분이 계시는데 거기에 계시는 국장님이 저에게 얘기해 주셔요. 내 헤어졌던 자식이 미국에서 20여 년 만에 작년에 찾아왔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삶의 의욕을 크게 느끼신대요. 그래서 몸에 조그만 이상이 있으면 병원을 다 찾아다닌대. 그래서 관악구에 있는 보람의 병원을 필두로 해서 병원을 이렇게 순회하신다고. 그러면서 이 죽음에 대한 불안과 공포 속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직 제가 20년 정도 관계했는데 예수님에 대한 믿음, 이게 강하게 있다, 이걸 제가 아직 확인하지 못했어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죽음에 대한 불안과 공포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죽음의 불안과 공포를 어떻게 이겨냅니까? 바로 이런 3장 3절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죽었고 우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다. 3장 1절부터 4절까지 보면은 그리스도와 함께라는 표현이 3번 나옵니다. 3장 1절 보세요.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며,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죄에 있어서 죽었고 그리스도께서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실 때 우리도 부활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은 것이에요. 그래서 3절에서도 너희가 죽었고 너희는 죄에 있어서 죽은 자이다. 그리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다. 영생이 하나님 안에 들어있다. 때가 되면 찬란하게 드러날 것이다. 이런 의미예요. 4절도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 너희도 그와 함께 그래.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내리라.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재림하십니다. 그때 저희 어머니도 4년 반 전에 돌아가 이렇게 무덤 속에서 쉬십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신자가 죽을 때 그 영혼은 즉시 거룩해져 천국으로 가요. 하나님의 품 안에서 안식을 누립니다. 이 육신은 무덤에서 쉰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무덤에서 우리의 눈으로 볼 때는 썩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게 쉬는 것이에요. 어떤 면에서 쉬는 거냐면 늙고 병이 들고 그리고 어떤 사건 사고를 당하면 튀르키예 지진으로 이 잔해 밑에 갇혀서 부상을 입은 상태에 있으면 그 고통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연세가 드시면 몸에 한두 군데가 아픕니다. 죽는다라는 것은 이러한 육신의 고통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난다, 이런 의미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을 받아도 우리의 마음에는 부패함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거룩한 것만을 생각하지 않아요. 이 죄악된 죄성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나는 것, 이게 죽음입니다. 그래서 신자의 죽음은 이 땅에서 같이 관계를 맺은 사람들과 헤어지는 아픔, 아쉬움이 있지만 더 높은 단계로의 도약인 것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죽기를 소망하기까지 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독신자로서 성숙해진다라는 것은
죽음에 대한 공포와 불안에서 점점 벗어난다라는 것이고, 살 수 있는 한 이 땅에서 살겠지만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기꺼이 간다, 이런 의미예요. 이러한 것들이 모두 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우리가 하나로 연결되어 그리스도와 함께 죄에 있어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고,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에, 그래서 새하늘 새 땅이 우리에게 주어져 이제 육신이 영화로워져 영혼과 결합하여 사는 곳이 새하늘 새 땅이에요. 우리가 죽으면 우리의 영혼이 즉시 거룩해져 가는 곳이 천국이고, 그 거룩해진 영혼이 거룩해진 몸하고 다시 결합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 결합한 영육이 사는 곳이 새하늘 새 땅입니다. 저는 새하늘 새 땅 이런 거 생각하며 삽니다. 그러면 죽음은 이렇게 받을만 해요. 잠자러 갈 때 그날 굉장히 재밌습니다. 그래서 더 놀고 싶어요. 그래도 때가 되면 자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다시 새로운 날이 시작이 돼요. 죽음이란 것은 이러한 것이 아닌가. 그리스도인에게는 다시 잠자러 가는 그 정도이지 않나 싶습니다. 이러한 내용을 우리는 3장 3절 이러한 데서 이렇게 받아내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2장 12절과 13절도 저와 한 절씩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여기서도 보면 12절에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그리고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또 13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그 그리스도 그분을 의미해요. 도대체 그리스도 그분이 누구이시기에 우리에게 이러한 축복이 주어지는가? 이게 복음의 핵심이 됩니다. 3장 4절은 아예 그리스도를 우리 생명 그래요. 우리 생명. 우리에게 지금 왜 생명이 있습니까? 그리스도께서 생명이 되시기 때문에 그 생명을 우리에게 나누어 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지금 심장이 뛰는 것이고 우리가 호흡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생명을 거두어 가시면 이게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요. 어떤 사람은 튀르키예 지진 사고로 사고사로 죽는 것이고, 어떤 사람은 갑자기 심장이 정지되고, 저희 어머니 같은 경우는 머리 혈관이 터져서 죽으십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에게는 죽음이 영원한 벌이 돼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신자에게는 하나님께서 더 높은 좋은 세계로 인도하시는 영원한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지금 살아있다고 해서, 오늘 살아있다고 해서 살아있는 것이 아니에요. 생명이신 그리스도에게 내일의 생명은 달려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심장이 뛰고 우리의 위가 작동이 되고 우리가 호흡을 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임을 알고 우리가 매우 크게 감사해야 합니다. 자, 바울은 여기까지 이렇게 말한 후에 이제 신자는 땅에 있는 지체를 죽여야 한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3장 8절 3장 5절 보십시오. 그러므로 그래요. 이 그러므로라는 접속사가 또 나옵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고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날 것이니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음란, 부정, 사욕, 악한 정욕, 탐심이다. 이러한 것은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에게 속한 것이다. 너는 죄에 있어서 죽은 하나님의 자녀이지 않느냐?
그러니 이러한 땅에 속한 지체를 죽여라, 이렇게 말합니다. 성도 여러분, 그런데 이러한 것들에서 완전히 자유로운 분 계셔요? 이런 분 안 계십니다.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을 통해 구원을 받아도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에는 이러한 잔재가 남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신자임에도 불구하고 음란, 부정, 사욕, 악한 정욕, 탐심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것이 우리를 정복하게 하지 않는 것이에요. 음란스러운 생각이 날 수 있습니다. 탐욕이 일 수가 있어요. 나를 높이고 싶은 이러한 마음이 있습니다. 그때 이것이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게 하면 안 돼요. 이때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의 도움을 받아 나의 유익이 아니라 남의 유익을 구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아주 힘든 싸움을 하는 것이죠. 여기에서 승리하기 위해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새벽 기도회 때 우리의 원함을 하나님의 뜻에 맞게 구할 때에 이러한 면도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해야지 돼요. 그래서 내가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을 버리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자, 8절 보십시오. 8절은 이것을 또 이렇게 표현을 해요.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우리가 이러한 내용들에 대해서 알지라도 실제로 우리가 이러한 것들을 이렇게 벗어버려야 좀 그리스도인답다라는 평가를 주변으로부터 듣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인하여 우리에게 영생이 주어졌다라는 것을 아는 것과 동시에 예수님의 자녀답게 이러한 것들을 버리는 삶, 이러한 것을 또 꼭 살 줄 알아야지 돼요. 잠언 15장 4절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온순한 혀는 곧 생명나무이지만 패역한 혀는 마음을 상하게 하느니라. 온순한 혀, 사랑과 온유함이 담긴 혀는 생명을 살리는 나무가 됩니다. 그런데 패역한 혀, 이것은 사람의 마음을 상하게 합니다. 주먹이나 사고로 상처난 곳은 시간이 지나면 흐르지만 패역한 말로 상한 마음은 치유되는데 때때로 10년, 20년, 30년이 걸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가 깃든 이러한 비방들, 부끄러운 말, 이러한 것을 버리기 위해서도 또 치열한 기도를 해야지 됩니다. 잠언 12장 18절서부터 19절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칼로 찌름같이 함부로 말하는 자가 있거니와 지혜로운 자의 혀는 양약과 같으니라. 진실한 입술은 영원히 보존되거니와 거짓 혀는 잠시 동안만 있을 뿐이니라. 우리가 기독교인이 되면은 죄에 있어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므로 이러한 내용만 아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맞는 이제 성품이 있어야지 되는 것이에요. 내가 예전에는 칼로 찌름같이 함부로 말했다라면 이제 신앙생활을 할수록 지혜로운 자의 혀가 되어야지 됩니다. 그래서 어떤 침울하고 자신감이 없고 의기소침한 자를 이렇게 활력을 전해주고 자신감을 심어주는 이러한 표현을 하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이에요. 진실한 입술은 영원히 보존됩니다. 거짓 혀는 잠시 동안만 있어요. 기독교인은 같이 한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진실한 입술을 인해서 점점 더 인정을 받아야지 됩니다. 이러한 염습이 교회에서 이루어지며
교회 밖에 직장에서도 동호회 모임에서도 동창회에서도 사람을 살리는 이러한 말을 해야지. 바로 이것이 도덕법입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온 율법을 통해서 강조하는 사랑인 것이에요. 자신의 유익이 아니라 남의 유익을 구하려고 하는 것.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이 되지 않는 줄 알고 덕이 되도록 말하고 행동하는 것. 이것이 도덕법입니다. 자, 우리가 이제 벗어버려라 라는 내용을 살펴봤어요. 벗기만 하면 안 되죠. 입어야 하겠죠. 네. 성경도 골로새서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9절부터 12절을 저와 한 절씩 읽겠습니다.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거기에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레파나 무할레파나 야만인이나 수구디아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 차별이 있을 수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시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의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3장 8절에서 벗어버리라, 5절에서는 죽이라 그랬어요. 그리고서 9절은 거짓말을 하지 말라, 그리고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라. 그리고 10절에서 입으라라는 내용이 나와요. 너희는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 이걸 줄이면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여기에 지식은 백과사전에 있는 여러 항목을 물리적인 양면에서 많이 안다, 이러한 뜻이 아닙니다. 여기서의 지식은 사람은 누구로부터 왔고 왜 지금 이러한 땅에서 비참한 삶을 살고 죽은 후에는 어떻게 되는가, 하나님은 어떠하신 분인가라는 이러한 진리를 안다라는 것이, 사람의 기원과 출생과 유지, 죽은 이후에 어디로 가는지, 이러한 모든 일이 하나님으로 인해서 가능함을 아는 이런 진리에 대한 지식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 신자는 이러한 진리에서까지 새롭게 함을 입은 자입니다. 11절에 거기에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한마디로 구약시대에는 유대인에 한정되었지만 신약시대에는 모든 민족에게 이러한 복음이 전파되었다. 그래서 아무 차별이 있을 수 없다. 그러면서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오 만유 안에 계시니라 그래요. 만유가 단어가 어려운데 한마디로 모든 것, 이런 뜻이에요. 영어로는 all입니다. all. 그리스도가 모든 것이다.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피조물,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아름다움과 가치, 질서, 도덕, 이러한 것들이 그리스도에게서 나오고 그리스도로 말미암고 그리스도에게로 돌아간다, 이러한 뜻입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지혜와 지식의 근원이고 보화가 되시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12절에 그러므로, 그래, 또다시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셔서 거룩한 자가 되었다. 레위기에 나오는 그 정한 음식들처럼 너희는 정한 자이다. 아무 이유 없이 사랑을 받은 자이다. 그러니까 이렇게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 자비, 겸손, 온유, 오래 참음을 옷 입으라 그래요. 이러한 것으로 우리는 옷을 입는 것이. 그래서 저 사람은 기독교 신자다. 그러면 그 사람에게서 이런 게 드러나야지 돼요. 긍휼, 자비, 겸손, 온유, 오래 참음.
오래 참음이 영어로 long suffering입니다. 그러니까 오래 참는다라는 것은 오랫동안 고통을 견딜 줄 안다라는 것이. 네, 인내 힘들잖아요. 근데 기독교인은 이걸 해내는 것이에요. 그래서 진주와 같은 성령의 열매를 거두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기뻐하는 것이에요. 성도 여러분, 이렇게 내 지름은 어떻습니까? 시원하지요.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마음속에 있는 욕망대로 행동을 하면 통쾌하고 시원하지요. 하지만 이건 잠시예요, 잠시. 여기에는 항상 부작용이 따릅니다. 부작용. 시간이 지나면 열매가 없어요. 열매가. 그런데 하나님의 도덕법을 생각하며 이것을 추구하면 열매가 있어요. 열매. 내적으로 충실함이 생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충만함이 나의 일부가 되는 것이에요. 동물의 세계를 보면 해설자가 나옵니다. 근데 이 해설자가 자주 쓰는 말이 포식자가 피식자를 잡아먹을 때 자비 없이 잡아먹는다. 부모와 초식동물이 새끼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새끼를 그냥 잡아먹어요. Without mercy, 영어로 그래. 하도 들었더니 이 단어가 들리더라고요. 자비 없이. 근데 사람은, 어떤 사람이 튀르키예 지진을 당해서 사람들이 고통을 받으면 긍휼함을 느껴야지 돼요. 그러니까 불쌍함을 느낀다. 긍휼이. 그리고 자비가 있어야지 돼요. 자비가. 기독교인 신자는 더 그래야지 됩니다.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야지 돼요. 자기가 가진 것으로 어떤 밥을 사고 뭔가를 베풀어서 상대방이 기뻐하는 걸 보면 이걸 인생의 낙으로 생각할 줄 알아야지 돼요. 자기 통장에 쌓이는 잔고가 많아지는 것, 이것을 기쁨으로 삼는 사람은 아직 성숙한 기독교인이 아닙니다. 네. 밥을 잘 사는 사람, 자신을 손해보면서 유머를 할 줄 아는 사람, 자신을 높이기 위해서 날카롭게 말하지 않는 사람, 이러한 사람들이 기독교인으로서 성장해 가는 것이에요. 네. 이번 한 주 우리 예배 끝나고 밥 먹을 때부터 상대방을 높이기 위해서 자신을 낮추는 표현을 할 줄 알고 남을 격려하는 살리는 말을 할 줄 아는, 그래서 도덕법을 풍성하게 실천하시는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